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꿈같이 헛된 세상 불같은 시험 많으나 내 구주의 권능 크시니 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24절 읽고 교독하다가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만일 내 발이
내 발이 나를 향해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밀 대신 함께 읽겠습니다. 밀게 있으면 나는 것을 나 입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새 친구들과의 논쟁을 끝낸 이후에 욥의 마지막 입장 정리, 새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이제 욥이 얻은 일종의 어떤 결론들, 그런 결론들에 대해서 욥이 이제 29장부터 31장 오늘 읽었던 마지막 본문까지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또 아뢰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은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무고함과 선량함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서는 네 가지의 죄로부터 무고한 욥 자신의 결백함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죄로부터 결백함과 동시에 두 가지의 선량함을 주장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4절에서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은 결코 무욕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무욕에 사로잡혀 그것을 자신의 주인으로, 물질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행동을 결코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말을 합니까? 때때로 많은 경우에 기도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감히 불완전한 피조물이 어떻게 내가 오늘 작정하고 하나님을 한번 속여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 하나님보다 대단한 존재라는 그런 위험한 생각이 있다면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들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겠지만 욥은 결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31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고백하는 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내 위에 계신 하나님, 아주 크신 하나님이시고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은 자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죠. 한편으로 욥도 사람입니다. 충분히 어떻게 보면 물욕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으로서 고난의 풍파를 맞기 전에 그런 막대한 부를 누렸던 욥이라면 한편으로는 얼마든지 또 그런 물욕이 또 자기 그 내면에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세상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이 새벽에 이 단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또 그런 표현이긴 한데 그런 표현이 있죠. 세상에 가진 놈이 더한다 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은 더 이상 그 어떤 물질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내가 다 가져봤으니 전도서의 고백처럼 다 가져봤는데 세상 거 헛되고 의미 없다, 다 베풀고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가져보니까 더 가지고 싶고
남에게 뺏기기 싫은 그런 뭔가가 물질에 대한 욕망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가진 사람들의 물욕이 무시무시하다는 걸 볼 수 있죠. 물질의 맛에 빠져서 물질을 신으로 삼고 물질의 노예가 된 삶이죠. 그러나 욥은 자신이 결코 이러한 물욕에 사로잡힌 적이 빠진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다고 말이죠. 다음으로 본문 29절과 30절에서 욥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고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이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습니까? 어디? 저 사람은 참 내가 참 봤는데 내 마음에 100% 합한 그런 아주 나하고 아주 너무 잘 통하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뜻과 같은 사람과 있을 때는 참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지만 그런 사람을 한 명 딱 만나면 얼마나 그 사람하고 지내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하고 또 금방 가고 계속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듭니까? 그런데 반면에 또 대부분의 경우에 나와 뜻이 다르고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여러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죠? 사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하고 있지만 마음속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한편으로 계속 불편한 마음 속에서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계속 불편한 마음이 존재하죠. 안 그래도 불편한데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공격적으로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내가 불편한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갑자기 공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 그래도 마음이 불편한데 공격을 받으니까 더 마음이 불편하고 나아가서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나 또한 공격적인 마음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저주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쉽게 이 자리에서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이는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가만히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 바보야? 너 호구야? 왜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어? 그런 취급 당하고 가만히 왜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라고 오히려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에는 눈에는 눈으로 갚아줘야 한다 라고 말이죠. 적개심으로 분노로 자기 마음을 활활 태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욥에겐 그런 관계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는 결코 분노에 찬 마음으로 남을 저주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본문 30절입니다. 본문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실상은
욥의 이 고백을 보는데 이와 비슷한 고백이 문득 성경에 기록된 이와 비슷한 고백이 문득 머릿속에 떠올랐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의 고백이죠. 요셉이 형들의 계략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자신을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자신을 유혹하고 있는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욥 또한 요셉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저주하는 행위는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였던 겁니다.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물론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이렇게 이에는 이 눈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 바보야, 너 호구야 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기대하고 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욥은 자신이 행한 선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베푼 관대함과 욥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았을 때 결코 일말의 거짓도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욥의 심리를 바로 다음 구절인 35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데요.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중에 고백하는 말이다 라고 욥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시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무고함과 선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욥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지금 간절하게 있는 겁니다. 마치 이렇죠. 하나님, 제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결단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 만한 일말의 죄도 짓지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저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자신의 무고함과 선량함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이런 삶을 살기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 내면의 그런 모습들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또한 마땅히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런 삶을 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욱더 아름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도록 노력하되 여전히 심령은 가난해야 하는 것이죠. 욥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다른 것들 다 겸손하게 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다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이게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면 이룰수록 오히려 한편으로 또 나에게 부족한 것은 없는지, 또 여전히 나의 모습 속에 보여지는, 여전히 느껴지는 한계점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은 없는지, 또 날마다 바라보며 그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함 가운데 늘 더 아름다운 삶을 위해 힘을 다하고, 또 그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서 풍성하게 또 부어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 가운데 그것들을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 친구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욥이 얻은 그 결론들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는 그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욥은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그 선량함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을 했는데, 하나님, 그것이 물론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을 받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또 욥의 모습 속에서 느껴지는 그 교만한 모습들, 그것들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의롭습니다, 이만큼 선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없음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게 알려주시고, 오직 나를 선하게 하시고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나의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상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금요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야 할 것들 마땅히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시간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